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시죠.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 인사말은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만나 서로에게 전하던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위협과 박해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고,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무엇이든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켜지고 전해졌던 그 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자리에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누가 일본인인지, 누가 중국인인지, 누가 한국인인지 말 한마디만 나눠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구별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 외국인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외국인은 아마도 다 똑같은 동양인이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문화도 별로 차이가 없고요, 생김새도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대교와 복음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교와 복음 둘 다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라고 느끼지만,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 사이에서는요, 유대교와 복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다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충돌로 이어졌고요, 그 유대교와 복음의 충돌은 배척과 적대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동족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동족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동족 고난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따라와서 박해하고 큰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유대교와 복음과의 충돌이고요, 유대교가 복음을 박해했던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에 보시는 사진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도 여행의 경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맨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그 경로상 보면은 안디옥에서부터 아래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바울이 이동하면서 전도를 해요. 우리가 이 이동 경로만 보면 사실 평범하다, 바울이 전도를 다 마쳤으니까 이동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 맨 위에 있는 안디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틱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친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이동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고니온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룹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요, 그 선동된 그룹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가 무슨 박해였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고니온에서 도망친 겁니다.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보시면 루스드라로 내려간 바울을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결국 바울을 돌로 쳐요. 실제로 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내다 던집니다. 그들이 돌로 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바울이 죽은 줄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따라와서 돌을 멀리서 던진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돌로 바울에게 던지면서 위협했던 겁니다. 이런 폭력적인 박해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차 전도 여행까지 이어지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와 다른 도시들에 들어갔을 때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17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큰 소동을 일으키고자 하죠. 또한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마다 전부 다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을 향하여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미도 되지요.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것은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방해였습니다. 폭력이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짧게나마 바울이 전도했던 경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잠깐만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 그들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적대감을 동기로 삼아서 아주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적대했고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력으로 방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진짜 포악하다. 이 유대인들이 참 나쁘다. 인성이 너무 안 좋다. 어쩜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대체 왜 바울을 이토록 싫어했을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 이토록 적대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째서 이러는지 그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 건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조건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예배 장소에, 그들의 집회 장소에, 그들의 교육 훈련 장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뭐였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별로 이상한 점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 토론했다, 강론했다, 설득했다. 별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구약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던 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40년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다라는 거죠.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구약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득하고 토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여러 구절을 제시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설득했어요. 그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을 성경의 구원자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에 한 글자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증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적대하고 바울을 박해했는지, 바로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읽고 믿고 있던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손조 때부터 쭉 대대로 믿고 굳게 붙잡고 있던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옵니다. 우리 교회에 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 성경을 제시한 후에 바로 이분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누가 설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발과 경계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렁이도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밟으면 꿈틀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위협이 오면 반응합니다. 그 위협이 클수록 반응이 커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여겼냐?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흔드는 행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바울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인생 통틀어 가장 진리라고 믿고 있던 성경을 바울이 와서 새롭게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반발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 전통을 바울이 위협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복음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통해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그들이 포악해서, 그들의 인성이 너무나 악해서,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사실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자신들 집안 대대로 믿고 있던 그 성경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쁘다,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은 다 못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베레아였습니다. 그 도시는 작은 도시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회당이 존재했죠. 회당이 있으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들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하고요, 또한 매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구약의 통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약 모세오경을 입으로 외우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복음을 접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것을 상고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받은 복음을 어떻게 했냐? 상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요, 조사하다, 신문하다, 검문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사할 때 그냥 대충 조사할 수 있습니까? 신문할 때 설렁설렁 신문할 수 있습니까? 검문할 때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만약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조사할 때, 신문할 때, 검문할 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하나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것을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베레아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빠짐없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어 나려가는 것, 그것이 상고했다는 뜻인 거죠. 누가 했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그냥 흘려 지나가듯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살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베레아의 유대인들과 바울을 쫓던 유대인들의 행동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울을 방해한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복음은요, 동일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막 받고 상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쫓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깨부시려고 돌을 들고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 차이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어요.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맞는가 하여, 이것이 진짜인가 하여. 이게 베레아 유대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이 복음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을 깨닫고 싶어서, 이것을 믿고 싶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가짐이 그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고요, 그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복음을 마주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과 바울의 다툼, 유대교와 복음의 다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그들 삶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고 유지해주는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생토록 쌓아가 올라간 가치관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 정답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절대 놓지 못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가치관, 그들의 정답, 그들의 진리,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고요, 그들의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처럼 각자 유대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치관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유대교이며 여러분들의 전통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여 길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전통과 복음이 부딪힙니다. 바울을 쫓던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과 복음이 부딪혔을 때 자신의 전통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지켜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맞는가 하여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전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복음이 나의 정답을 깨는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복음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전통을 버리고서라도 복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복음 앞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정답과 내 가치관을 붙든 채로 내 마음에 맞는가 하여 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함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지켜오신, 그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됩시다. 복음 앞에서는 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선 내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저 정답은 주님께 있고, 그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관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붙잡고 지켜내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여러분,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 살아가며 많은 고민과 많은 부딪힘과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선택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복음 앞에서는 순수하시기를 원하고요, 늘 복음 앞에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늘 복음 앞에서는 이것이 정답이요 복음만이 길이요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베레아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축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